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서울 염천 장로교의 원로시고 통합 증경총회장으로 또 이번 금년도에는 우리 한기총회 문제가 많아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또 회장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을 아울러서 또 귀한 일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늘 참 온화하시고 또 덕장이셔요. 그리고 참 큰 어르신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된 것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개인을 만날 때마다 그 인상 지어지는 느낌이 있듯이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베다니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참 안정됐다, 참 교회답다, 은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주일날 설교한다는 것 한면으로는 짐이 되지만 또 한면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은퇴를 지난 연말에 했어요. 이제 설교 안 해도 되잖아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느라 애 안 써도 돼요. 주일날 설교하느라 몇 번씩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참 좋다, 자유롭다 하지만 때로는 또 설교할 때 그때의 생각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목사님께서 당연히 선교에 다녀오셔서 오늘은 말씀을 증거하셔야 될 텐데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한면으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큰 두 과제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큰 사랑을 받고 빚진 자가 되었으니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삶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아끼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능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억누르고 억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가정을 더 아낄 때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사랑이 식어져서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또 이민교회들도 가봐도 그렇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또 교회에 모처럼 결심하고 나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교회 가봐도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이 평생 마음에 믿음을 갖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 믿으라 싸우더라.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에 와서만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각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참 많은 중에요, 이런 문제를 다룬 교훈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때도 역시 서로 문제가 많아서 다투기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해서요, 별것 아닌 일 가지고도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모두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하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뭐 저런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흉보고 비난하기 참 쉬운 것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일 성수 잘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도 못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깨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겠는데, 저 사람이 좀 교회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흉보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담당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바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을 믿음의 사랑으로 잘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나는 남보다 가진 것이 많다. 아무건 나보다 못한데 생활이 몹시 어려운데 내가 그냥 돌볼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돌본 일이 교회 안에서 생겼어요.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좋아한 거 아닙니다. 비난하고 욕했어요. 성령 충만에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구나. 저희들은 저렇게 서로들 사랑하고 있구나. 양보하구나. 도와주구나. 그래서 모두가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느라 여러 차례 아프리카에 갔고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배경이 된 그 지역에 여러 차례 가본 일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예외 없이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의 밥이 됩니다. 뭐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생존이 가능해집니다. 인간 세계는 좀 다를까? 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옛날에는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켰어요. 식민지가 참 많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켜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 많았습니까? 지금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힘 없는 나라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굴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러면 될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강하냐? 힘이 있느냐? 믿음이 강하냐? 잘 믿느냐? 그렇거든 잘 못 믿는 사람 좀 도와줘라. 잘 믿도록 좀 격려해라. 함께 잘 믿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마다 무슨 절기가 되면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무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훈련을 거듭해서 나왔어요. 차려 격려 다 했어요. 이제 반주가 나와서 이제는 뭔가 이제 순서를 하고 노래를 해야 돼요. 율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구구각각이 어떤 애는 선생님께 배운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애는 옆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울기도 하고 어떤 애는 엄마가 있는데 뛰어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많아요. 이 앞에서. 그럼 어른들이 앉아서 저 왜 저러냐? 선생님 왜 저렇게밖에 못했느냐? 그런 어른 하나도 없어요. 잘못해도 질서가 없어도
잘한다고 박수로 격려해주고 좋아라고 웃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다, 약하다, 아직은 뭘 모르지, 이런 마음 가지고 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왜 저러냐 욕볼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의 약점을 도와주어서 잘 믿어 주님의 형상 이루어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그분의 모자란 점을 채워주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베다니 교회 참 이름 좋아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본 이름도 베다니 교회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많이 갔기 때문에 베다니 마을에 갈 때마다 찾아갔어요. 얼마나 좋은 마을입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이름처럼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 좋다, 좋은 교회다는 느낌이 제게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까지 모두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모자란 점은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붙들어줘야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참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주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좋은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배려함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남보다 나를 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일을 할 때 거기에 교회다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삶은 자기 중심의 삶이 되고, 자기 중심의 삶이 되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동시에 그 아픔이 자기를 괴롭힙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참 매력적인 인물이 한 분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고 초대 왕 사울이 세움을 받고 그 아들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왕이 못 됐어요. 왕의 아들이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왕 될 사람이에요. 참 믿음도 좋은 분이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왕이 됐으면 대단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느냐? 저 들에서 양치던 다윗이 나타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다 좋아하고 그럽니다. 왜? 대단한 공로를 세우니까요. 그래서 왕되는 사울은 이 다윗을 매우 시기해요. 질투해요. 마지막에는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어쩌면 다윗을 더 미워해야 될, 자기 자리를 어쩌면 위협하는 이 다윗을 누가 가서 사랑해 주느냐? 왕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그를 보호합니다. 그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우리 아버지 대신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나는 당신의 신하가 될 것이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괴로웠을 때 그를 가장 시기해야 될 사람인 요나단이 와서 자꾸 격려합니다. 당신이 왕 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당신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나단은 결국 왕이 못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나단은 한번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처럼 사라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석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이 귀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때문에 다윗이 나타났다. 또 신약에 오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안디옥에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거기에다 공식적으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파송을 해요. 교역자로 파송한 겁니다. 이 바나바가 인격적인 인물입니다. 아주 성품이 너그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언젠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모두가 다 겁이 나서 안 만날 때 자신이 나가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안디옥에서 얼마 안 되는 다소에 와서 지금 은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찾아가서 기어이 사울을 찾아내 왔어요. 그리고 함께 일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사울의 존재, 이 바울의 존재를 그가 안 겁니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월등 훌륭한 사람이다 해서 바울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협력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만 생각을 해요.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이 바나바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겠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닐 거라 그 말입니다. 축구 선수는요, 국가대표쯤 되든지 프로 선수가 되면 몇 골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 시즌에 몇 골 넣었다 그러면 뭐 그 선수가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엄청난 몸값을 받지요. 그러니 골을 넣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도 선수들이 자기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하다가 자기보다 골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공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선수는 잊혀지고 맙니까? 아닙니다. 도움을 몇 번 줬느냐? 이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저 선수가 골을 넣었다. 우리가 다 골만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패스해 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수만 명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엄청난 건물을, 최신식 건물이 있으면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서구의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기독교 전성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이 어떤지 한번 가보면 알아요. 진정 좋은 교회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천국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워. 주일이 오는 것이 너무도 기다려져. 목사님 만나 뵙기가 너무도 좋아. 말씀 듣기가 너무도 그리워져. 은혜가 충만해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교회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기에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히 여기시고 아름다운 일을 맡기시는, 또 선교의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베다니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을 지났습니다. 지난 12월 30일 날 목회를 끝내고 그 오후에 원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31일까지 저는 새벽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날 제 후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교회 직원들 다 불러서 제가 잘 대접을 하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리고 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지금까지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저를 잘 도와준 장로님 둘째 아들 결혼식을 해서 참여해서 축도를 했고요. 한 번은 제 후임 목사님이 저와 같이 6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그분이 제 후임으로 왔어요. 와서 그분이 위임식을 할 때 설교차 다녀온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후임 목사님이 저 때문에, 먼저 35년 동안 섬겼던 저 때문에 목회 지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교회, 섬겼던 교회, 저도 35년간 제 반평생을 바쳐 섬긴 교회인데 왜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왜 주일이면 그 교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제 욕망을 끊었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마지막 주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주간이 지나면 나는 목회사에게서 떠난다 생각을 하니 지난 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목사답지 못한 그런 일들도 많이 한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버렸으면 벌써 버림받았을 텐데, 교인들이 그때마다 문제를 삼았다면 저는 벌써 쫓겨났을 텐데, 참 감사하다, 너무도 고맙다. 마지막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고마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35년간 고마웠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이 만 70이 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 또 다가올 텐데, 마지막에 고백할 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마웠습니다. 이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35년 동안 저희 교인들이 참 많이 참아주신 것 같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말이죠.
참아주지 아니했다면 벌써 아마 저는 내침을 당했겠지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을 주례를 했습니다. 35년 전에 주례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벌써 35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제가 또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례를 여러 쌍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정들을 봐요. 제가 주례한 가정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사는가 봐요. 어김없는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요. 다 다른 부모 밑에 자랐어요. 가정의 문화가 달라요. 사는 정도가 달라요. 성품도 달라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하나의 이유로 만나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마찰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행복한 부부는요, 예외 없이 남편이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받아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한 대로 만약 따졌다면 벌써 버림받았지요. 참아주신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차이점입니다. 문제 삼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예외 없이 문제가 없어요. 왜 인생살이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를 다 넘어섭니다. 극복하고 좋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요. 이런 가정에 성장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저 작은 문제를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왜 그랬냐 하면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서 가정 천국이 아니라 가정 지옥이 되고요. 이런 가정에 자란 자녀들이 그 다음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성품이 무던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가든지 사회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간에 성품 무던하다 그러면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성품 가진 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성품 주셨다 생각을 하고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얼마나 좋은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태어난 분들도 있어요. 성품이 모나고 급하고 그래서 잘 다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어요. 이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급했는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같았으면 도저히 이분들이 제자로서 덕을 못 끼쳤을 거예요. 다 12이 순교하고 가룟 유다야도 그렇다 하더라도 다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남았던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반보섬에 가보면 그분이 엎드려서 기도한 장소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바위가 반질반질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마를 댔던 곳이 그냥 달아서 반질반질해요. 가슴에 뭉클하며 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그 현장에서 많이 느꼈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들이 요한 1서, 2서, 3서, 특히 요한 1서에 가보십시오. 소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본래 우리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주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아들이 이렇게 사랑의 아들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덕을 끼치게 돼요. 자, 문제가 있어도 우리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다 나도 부족하고 우리 다 부족하니 다 용서하고 다 이렇게 감사 줍시다.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사랑의 보자기로 자꾸 씌워 나가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비로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 버리지 않고 참아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나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이 빚을 내 믿음의 형제에게 갚으라고 했는데 가정에서 갚고 교회에서 갚아야 된다, 사회에서 갚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가 될 때 비로소 우리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참, 저 사람 바라보니, 저희 바라보니까 나 지금 예수 안 믿지만 예수는 언젠가 믿긴 믿어야 돼. 저 사람의 인격이 저렇게 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다음에 비로소 예수 믿자고 하나님 믿으라고 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내가 그러지 못하면서 계속 말만 해봐요. 너나 잘 믿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까지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의로운 거 없어요. 결점 덩어리예요. 우리 다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랑에 빚졌으니 가정에 돌아가서는요, 부부간에 제일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러면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는 갈등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가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땐 어린아이와 같아요. 누가 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해도 이해하십시오. 부족한 점을 채워주십시오. 또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써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갚아 나아가는 참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들로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집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참아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모두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 천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우리 때문에 새로워지고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조국을 떠나 이 미국에 오셔서 사시는 우리 교우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조국에 있는 친척들 일일이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게 도우시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 하심으로 또 좋은 소식이 조국으로 친척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신 박준걸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 모든 당회원들, 모든 재직회원들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서 감격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